카네기라는 사람이 뉴욕 백화점의 CEO였는데 백화점의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주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바빠서 지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 고객들에게 이런 문구를 써붙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미소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미소는 주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받는 사람을 풍요하게 해줍니다. 미소는 잠깐 동안에 일어나지만 그 기억은 영원히 남습니다. 미소는 가정에 행복을 주고 사업에 좋은 인상을 주며 친구들 사이에 우정을 확인해 줍니다. 미소는 지친 사람들에게 쉼을 주며 낙담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고통을 잊게 해주는 자연이 베풀어주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그런데 미소는 돈으로도 살 수가 없고 구걸을 할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으며 훔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소를 줄 때에야 비로소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객님께서 저희 물건을 사시는 이 혼잡한 크리스마스 시즌의 막바지에 판매원들이 고객님에게 미소를 짓기에 너무 지쳐 있다면 고객님께서 그들에게 미소를 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지을 미소가 남아있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미소가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미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미소를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는 안 쳐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가 나와 이게 신학적 사실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이 단테의 신곡에서는 이 천국으로 가는 성도가 어디를 들렸다가 하느냐 하면 지옥을 들렸다가 합니다. 제가 지옥의 고통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한 이후에 천국을 가면 천국이 더 실감이 나겠지요. 이 천국으로 가던 성도가 지옥에 들려서 한 무리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 안내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들이 무슨 죄를 짓고 여기 왔습니까? 안내자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살 때에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살았던 죄 때문에 이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쁘게 사지 못하는 것, 정말 얼굴에서 미소는 찾아볼 수 없이 그렇게 늘 우울하게 살았던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죄예요.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소식은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며 그저 기쁜 소식 정도가 아니라 뭐 집을 샀네, 아들이 좋은 학교에 합격을 했네, 이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이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절망, 지옥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소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늘 슬프고 늘 우울하게 미소 한번 짓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게 죄가 아니고 뭐겠어요? 복음을 부인하는 죄란 말이에요. 성탄절이 깨닫게 해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좀 기쁘게 살아도, 감사하며 살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팍팍한 사람들 많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조차 좀 팍팍한 경우, 미소 지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미소를 지어줄 수 있는 여유, 그 여유를 가지고 살아도 된다는 거, 이게 성탄이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항상 현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현실은 늘 녹록지가 않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현실에는 항상 어려운 때, 또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현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현실은 대처가 필요한 것인데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현실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 성탄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신 이 상황을 두고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지요.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처녀의 몸에 예수님께서 나셨는데 그분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몇 가지 사건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열거한 이후에 항상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루어졌느니라, 이루려 함이러라. 이런 예수님과 탄생과 관련된 이런 사건들이 그냥 우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된 말씀인데 그것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주 혼돈한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놓인 것처럼 보이지만 요새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 끝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그렇지만, 현실을 보면 그렇지만 진리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인류의 역사는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질서 있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방향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이 약속의 말씀의 핵심, 이 약속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저 어떤 말이 아니라 인격체가 계신데, 이 약속의 핵심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약속, 전문 용어로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속사를 중심으로 도도히 중단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무런 어떤 저항이나 위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것을 거슬러 방해하는 저항과 위기가 있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저항과 위기인가? 첫째는 악과 불이라고 하는 저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기쁜 소식이었는데 이 소식을 딱 한 사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헤롯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 나셨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누가 어디서 왕이 났다는 거야? 나의 권력과 영광, 왕위를 빼앗아갈 자가 나타났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것이죠. 위기의식을 느낀 헤롯은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고자 안간힘을 쓴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이느냐?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유아들을 다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행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지요. 악하고 불의한 세력이 기세등등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항상 그런 구석이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우리 주변을 보아도 저 사람이 분명히 악인인 것 같은데,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잘 되는 사람들 얼마든지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고 선포하고 있는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어려워도 이 악한 세상의 흐름에 대항하여 의의 편에, 정의의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은 넓은 길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 그런 저항이 있는데 우리가 좁은 길, 주님을 따르는 의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포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어두운 부분이 그림의 전체 구도에 기여하듯이 악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기여한다. 여러분, 어둠이 짙으면 빛이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다 촛불을 하나 켜놓은 거하고 이 조명을 다 꺼버린 거 상태에서 촛불 하나가 있는 것하고는 대단히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조명이 사라지면, 어둠이 임하면 그 촛불이 대단히 밝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악의 세력이 있지만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을 가릴 수 없고 도리어 그 영광을 빛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헤롯의 악한 권력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악행과 불순종을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반응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고 하나님의 계획이 서게 되면 우리의 반응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자신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자로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악하고 불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일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좀 지치고 낙심이 되는 때가 있어요. 항상 현실이 우리에게 그런 위기를 가져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저항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교 완성,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현실을 보면 교회가 깊이 침체되고 부흥이 안 돼.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지. 교회가 부흥해야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 완성의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선교의 문이 닫히는 것 같은 이런 현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한이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화해가 하나님의 뜻이죠. 십자가의 능력이 화해하게 하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불화와 적대, 이것이 현실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현실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서 다시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이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고통과 슬픔이라고 하는 저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과 영광을 지키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누가 태어났다는데 우리 아이가 왜 죽어야 돼요? 군인들에 의해서 이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지, 죽이고 사방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슬픔이 극에 달해서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영아 살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악을 행하셨다, 고통을 주셨다, 그런 게 아니고 영아 살해의 주범은 헤롯인 것이죠. 그 악을 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하신 이 악한 일을 통해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고통과 슬픔이 존재하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항변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도 하나님 사랑이냐? 선하신 하나님 맞냐? 이렇게 항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 이것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부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왕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리에 태어나셨다. 여러분, 이것이 이성적으로 너무 이해가 잘 되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도대체 설명이 되는 일입니까? 이런 일이 인류 역사에 어디 있었어요? 이해 불가해요. 그리고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분이 고결하게 살다가 그저 승천을 하셔도 이게 대단한 일인데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셨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비논리적이고 비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을 영광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비천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찾던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렇지만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죽는 것은 물론이고 이 아기 예수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에 가서 잠시 거주하게 되느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 상황,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코앞에 덧붙여서 부르기도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줄 것이 있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났다니까. 나사렛 예수, 중요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멸시와 천대의 대명사와 같은 것이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나다나엘이 대단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복음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분하기 선수예요. 뭘 구분하냐? 빈부 귀천을 구분하는데 선수들이라는 것이죠. 부귀는 좋아하지만 빈천은 싫어하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냥 겉모양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상황 자체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놓여지는 그 상황 자체도 그저 빈부귀천으로 사람들의 시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천한 사람이다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이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이것이 중대한 일이다 또는 사소한 일이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일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고 천하고 사소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고 그 계획이 진행 중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동안 시골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골 상황에 목회 상황이 다 어렵지만 이 교회는 정말 어려운 교회였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작고 볼품이 없는 목회지였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 어떤 때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런 갈등과 고민 또는 불평, 이런 것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시간은 결코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장소에 두셨던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뒤돌아보면 거기서 경험했던 일들,
소중한 것이고, 거기서 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독서하고 책을 읽고 정리하고 이래 놓았던 것이 제 목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 제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인생을 가로막는 저항과 위기를 만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문제는, 저항은 이런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다. 문제는 이런 저항과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면 되겠습니까? 경험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능력과 경험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순종의 태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 고난과 시련의 때에도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 이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고 했어요.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저항과 위기를 만나면, 고난과 고통을 만나면 두려움과 낙심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물러서지 않고 믿음과 순종으로 약속의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 불가지. 그렇지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태도를 끝까지 견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과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궁극적인 우주적인 약속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이 성탄주일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신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아기 예수를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해서 두 번째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실 때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 나타나실 때까지도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저항이죠? 악과 불이라는 저항,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라는 저항, 이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희망찬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구속받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 우리가 볼품없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 우리의 삶에서 고통과 불행과 슬픔과 눈물이 언젠가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소망은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 가는 게 두려우신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승리는 약속되어 있는 것을.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좀 여유 있게 웃어가면서 감사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